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까지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4월 달까지, 4월 말까지 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요한복음 후반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요한복음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간절히 알고자 원하오니 주님,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 특별히 오늘 읽었던 14장은 유명한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후에 다락방 강화를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 14장을 보기 전에
지난 13장까지를 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자,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을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도 14장 2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그러면서 13장과 연결입니다. 가신다는 거예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가시면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가시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런데 이 가신다는 말씀이 예수님께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으로도 연결됩니다. 자, 왜냐 그러면 자 13장 보세요. 아니 12장부터 봐야 돼요. 12장 23절을 보시면은 유명한 명절에 헬라인들이 올라왔던 내용이 나오죠. 헬라인들이 이 헬라인들이 내려와서 12장 20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사인으로 지금 헬라인이 찾아온 사건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27절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면서 이제 죽으심에 대한 직감을 하는 거예요. 죽으심에 대한 직감을 하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직감을 하고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신다는 말씀 가운데는 죽는다는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게 되는.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떠난다니까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까는 예수님만 믿고 지금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는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자, 13장에서도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 말씀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은 14장부터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3장 31절부터 우리 보통 편의상 다락방 강화를 14장부터 시작하는데 13장 31절부터 시작했어. 13장 31절부터. 자,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다락방에서 세족식이 있었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날 성만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은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에 성만찬은 공간복음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지금 생략해버리고 공간복음이 없는 세족식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없는 마지막 이 성만찬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길게 설교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5절 보시면은 자,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또 질문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죽으신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연속해서 그들의 질문을 퍼붓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답변이 쭉 길게 이어지고요. 22절부터 다시 또 질문합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자기들한테는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는 그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27절 질문이 참 14장 1절에 질문이 시작되었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했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4장 27절 보시면은 27절 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다. 자, 갔다가 온다 그러는데 먼저 가야 되겠죠. 가야지 다시 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근심하지 마라. 나는 갔다가 다시 온다. 오히려 이것이 잘하는 길이다.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근심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사라진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장을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본테 이 내용들이 어려워요. 내용들이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큰 틀에서 그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고 그 배경은 지금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그것을 이제 죽게 됨과 동시에 그것은 떠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난다니까는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다. 자,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성.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 3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를 무슨 뜻을 품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학자들만도, 이 요한복음 연구한 학자들만도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주석에 보시면은 이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하잖아요. 거처를 예배하고 다시 온다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너희에게 다시 온다 그러거든요. 너희 놈의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은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온전한 해석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견해나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견해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매일성의 해설을 볼까요? 해설을 보니까는 2절 3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언제? 문제는 언제죠?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우리를 하나님 집인 성전으로 삼으신 것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상호 내조하게 된 일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지금 이 매일 성경의 주석의 내용과 이 해설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석의 내용과 해설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주석에는 전혀 안 나왔던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집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조금 이 급진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말씀은 맞는데, 그래요. 이 본문 자체가 2절 3절이 지금 그럴까요? 2절 3절은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에는 큰 내용이 아주 이 포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죠. 이제 죽으시면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매일성의 해설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할 때 그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포괄적인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과 그 다음에 장차 완성될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내용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관 이 말씀은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지금 단답형으로 답을 가지면은 지금 그것이 오히려 이 예수님의 뜻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구약과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9절. 모세가 하는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같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은 근심하지 말라 되어 있고, 신명기 1장 29절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행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거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장차 지금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했느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마치 광야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큰 걸 놓치게 되는데, 자, 지금 14장은 예수님의 가심과 그 다음에 오심에 대해서 동시에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가심과 오심이 있고, 그러면은 가심과 오심 사이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보혜사를 보낸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자, 큰 우리 틀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말한 거예요. 자, 14장 16절 보세요. 자, 예수님은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가시지만은요,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이 오심 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말고 보혜사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 보혜사가 함께 한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제자한다. 오심과 가심 사이에 그것이 계속 강조합니다. 17절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신다.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방법이 어떠냐? 내주하신다. 내주. 속에 내주하신다. 내주. 자, 25절에도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말을 내가 보혜사하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리라. 자,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사이에 보혜사가 함께 하시고, 보혜사가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14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놓치지 말고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가 따라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신다 하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유명한 에고 에이미, 내가 곧 길이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길이란 말입니다. 카이, 그리고 해 알레테이아, 진리고, 카이, 그리고 해 조에, 그리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원어에는 이렇게 그리고 나와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길이고 알레테이아 진리고 조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에 나왔죠. 8장 33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 말이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늘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피는 생명이다. 여기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한번 그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 말씀이 더 풍성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는 거야.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 도마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도마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도마 개인이 단수로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복수로 합니다. 너희가 제자들 전체에게, 도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복수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하다.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는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아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은 자꾸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있고 내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고 내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러는데 아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이 제자들의 오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 오해의 이 스타일의 내용이 지금도 계속 연속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본 자느냐? 제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과 동일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하다 말씀합니다. 10절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네가 멋지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상호 내주 관계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상호 내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상호 내주. 상호 간에 내주한다. 상호간에 내주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죠.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상호 내주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성령도 제자들과 상호 내주, 제자들이 성령이 제자들 안에 내주하는 그 내용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면은 그냥 물리적인 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그와 같은 관계가 나오니까는 제자들은 항상 영적인 가르침이 오면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한 말이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말하는 것도 그냥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거는 믿는 거야. 믿어야 돼. 그렇지 못하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어라. 믿어라.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야. 나를 아는 자가 바로 아버지를 아는 자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참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기들과 나이도 비슷한 저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럴 적에 제자들이 뭔가 믿고 따라왔지만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기적도 보고 했지만은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까지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12절에 이제 그 믿음과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그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가 예수님이 하는 일,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했던 그런 그 기적적인 능력,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일을 나를 믿는 자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또 가는 말씀합니다. 가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행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토
오노마, 토 오노마티, 내 이름, 모우, 나의 이름. 자, 갑자기 내 이름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14장, 15장, 16장은 이 영적인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 이 내 이름이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장 16절에도 나오고 16장 23절 내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볼까요? 앞에서부터 다시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자, 10장 25절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신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내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같은 거예요. 자, 5장 43절 볼까요? 5장 43절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않으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하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하니까는 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누가 주시느냐?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17장 보실까요?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사고 나는 아버지께 거함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본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2절도 마찬가지로 12절도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자, 우리가 이러면은 이게 진짜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영광의 이름. 자, 우리 빌립보서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 예수 이름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그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 주라는 말인데 이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가 아닌 이 주라는 말, 주라. 이거는 지금 이 히브리어고 아도나이는 히브리어고 지금 큐리오스는 헬라어로 주라. 헬라어 주라.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에 이 주는 여호와라고 또는 아도나이로 번역다. 자, 아도나이가 여호와.
요드헤 바우헤 요드헤 바우 여호와. 우리 지난번 김용준 교수 와서 강의할 적에 그 나오는데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읽기도 합니다. 여호와도 주다 하는데 주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헬라어로 큐리오스.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에고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에임이라고 지금 계속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나왔죠. 에고에임이 나는 길이요 해 호도스 카이 에고에임이 호 알레테이아 진리다. 에고에임이 호 조에 나는 생명이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다. 그 모세에게 임했던 그 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그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예수님이 하신 능력 있는 일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말은 되는데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알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12제자예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진 11제자예요. 11제자. 지금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락방의 11제자예요. 11제자.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청하면은 예수님이 했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되었는가? 아니잖아. 제자들 뭐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자, 우선 그렇지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하는데 언제 되는가 보세요. 이 일이 보세요. 이 15절 이하가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언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 보혜사가 그들께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내주하실 때 이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니,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황당한 말씀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오셔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열흘 후 지금 이때가 6월절이죠. 6월절.
자, 6월절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14일 날 16일 날이 바로 초실절. 자, 6월절 절기는 자, 15일부터는 또한 무교절이죠. 무교절. 자, 이 초실절 16일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요 안식 후 첫날이죠. 여기 15일 날이 안식일이 돼요. 15일 날에 딱 여기에 출애굽할 때 예수님 이 모세가 정해준 그 절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하고 그 요일이 똑같이 맞았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올 때 이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언제 보혜사가 오신 날이 언제냐? 오순절에 성령 보혜사.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보혜사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내주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적에 그들에게 능력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입니까 10장입니까 보면은 그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도망가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해요. 자, 가심 후에 바로 땡이야. 가시고 다시 부활하여 오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온 다음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의 핵심 주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지금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 내용이 계속 뒤에 이제 16장까지를 다 보고 나면은 명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맥락을 놓쳐버리면서 딱 한 절대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무슨 일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대상이 누구냐?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누구냐? 교회의 이 기초가 됐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부터 큰 능력을 받았던 바로 교회를 세웠던 교회의 기초가 되던 그 제자들이요. 이분들은 이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 하는데 그 큰 일이 뭐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은 늘 갈릴리 안에서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만 사역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자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지리적으로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같이 연결성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본문만 보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